오늘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듣습니다. 상고할 때 또 우리의 차가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9절의 강조점은 주로 부정문에 표현된 소극적인 국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원수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결국 소극적인 국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극적인 국면에서 시작하지만 항상 적극적인 국면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입장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소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그의 사고방식과 행실에 있는 적극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20절을 읽으십시오. 사도는 19절에서 주로 소극적인 측면에서 진술하다가 이제 20절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란이 없어서 제가 그 다음 문제를 안 적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거기 문제 없죠? 네. 20절 상반절에서 적극적인 원리를 볼 수 있는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수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훈과 세상의 윤리와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그 결과가 하반절입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는데, 그리함으로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건 오해가 많은 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원수는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악을 선으로 갖게 되면 원수조차도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악을 손으로 갚을 때 그 원수는 원수라 할지라도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책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서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면서 자신이 참 못나고 행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그래서 끝내는 회개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회개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목표를 두고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우리가 원수에게 악을 손으로 갚는다고 해서 그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한다고 해서 원수가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장이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럴 목표를 갖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인 것이고 원수가 여전히 악을 행할지 아니면 회개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사항입니다. 그건 그 원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악을 손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원수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21절을 읽으십시오. 21절은 바로 앞 예로뿐만 아니라 17절부터의 논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특징적인 방식입니다. 그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는 자기의 논증을 구체적으로 끌고 간 다음에 그 전체 논리를 한 위대한 진술을 통해서 마무리하며 정식합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사도는 이 교훈을 늘 그의 관례대로 적극적인 것보다 소극적인 것을 먼저 놓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핵심이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어떤 원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네. 21절은 바울이 앞서 말해왔던 모든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소극적인 진술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원리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육체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도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육체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내게 해를 주든 유익을 주든 간에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단순히 육체의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우리는 해로운 일에 대해서는 해로운 일로 끝나게 되고 유익한 일이 있으면 내게 위기 되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보탬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게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할지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상관없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보탬이 되는 일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원수 행동 자체가 아니라 원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의 행동이 내게 유익하냐 해를 끼치느냐가 아니고 우리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원수의 행동을 행동 자체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행동의 관점에서만 보는데 그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행동 배후에 있는 악한 원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 단순히 그 육체의 관점으로만 봐서 행동으로만 보는데 그치면 그가 선을 행하면 선한 대로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동물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행동 배후에 있는 악한 원리를 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행동 배후에는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의 원리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또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또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이럴 정도로 영안이 있어야 되죠. 이런 정도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행동 그 자체로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거의 동물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에 두니까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싸우는 원수는 우리 부모 형제도 아니고 회사에 있는 상사나 동료도 아니고 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그 사단이고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행동 배후에 있는 악의 원리는 읽어내지 못하고 너무나 또 그 경솔하고 천박하게 행동만 봅니다. 그 사람만 봐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배워도 보지를 못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보지를 못합니다. 영안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일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를 본질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것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뭐하러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하청업체와 본청업체 이런 관계가 아니고 상사와 부하의 관계도 아니고 또 아니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아니면 나하고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싸우는 대상은 바로 그런 사람들 배후에 있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죠. 얘들이 하도 부모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 얘 뒤에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안 듣는 얘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한 채 너는 어찌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상사는 어찌 그렇게 악할까? 쟤는 어찌 그렇게 교활하고 사악할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미흡기 짝이 없고,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쟤는 교통사고 안 나나 모르겠다, 그런 생각만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50년을 해도 여전히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도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보지 못합니다. 악한 영을 보지 못해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영안이 어두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안이 어둡습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뭐 약간 진보 성향을 가진 대통령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또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보면 완전 미친놈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제정신이 아니고 나라를 망해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실제로 나라를 망해먹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조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그 사람이 뭐하러 그렇게 무속 정치를 하겠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무속인의 지배를 받겠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게 보이면 일단 불쌍히 여기게 되죠. 긍휼히 여기게 된다고. 그러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조금 잦아들죠. 왜냐하면 그가 사단의 희생자니까, 또 죄의 희생자죠. 그러니까 그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나라를 말아먹는다 하더라도 그도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근데 그를 영혼의 관점을 보지 않으면 막 믿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막 견디질 못해요. 어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댓글을 봤더니 대통령을 그렇게 막 칭찬하고 뭐 제일 외교관이다, 어디죠? 체코 원전 그거 수주가 거의 결정되다시피 해가지고 뭐 잘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군 하는 거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이해도 못하지만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봐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이것들은 다 피상적인 관점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부 피상적인 관점으로 사람과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사람들이에요. 본질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는 사람 배후에 있는 영을 봐야 돼요. 사단인지 아니면 성령인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는 그 속에 악한 원리를 봐야 됩니다. 죄의 원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그냥 행동만 봅니다.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을만 봅니다.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천박한
불의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경솔하게 언행 심사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사도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바울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소극적인 권면도 했지만 적극적인 권면을 해요. 소극적인 권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먼저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되죠.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하지 않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는 복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는데 그 다음에 적극적인 권면을 행할 수가 없죠. 적극적인 권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악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악을 이기죠?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선이 아니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악을 당하면 악으로 갚고 싶어 해요. 근데 악을 당할 때 악으로 갚으면 그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을 당했었을 때 악으로 갚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쪽에서는 더 큰 악이 돌아와요. 더 큰 악을 행합니다. 그럼 나는 또 이 사람한테 더 큰 악을 행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망가지고 나는 나대로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죽는 길입니다. 나는 살자고 악으로 악을 갚았는데 이 사람도 자기 살자고 악으로 악을 나를 갚는 것이에요. 서로 살자고 악으로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는데 그러다가 상대방이 행하는 악 때문에 결국 나도 죽고 내가 행하는 악 때문에 상대방도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게 되면 나는 살고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고 복수를 하게 되면 양쪽 다 공멸하게 돼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사는 길이 아니고 함께 죽는 길입니다. 이건 승리의 길이 아니고 양쪽 다 패배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쪽 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될까? 그건 내가 악을 당했었을 때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내가 승리하는 길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게 선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도 나한테 선을 행하게 돼요. 그럴 때 나도 승리하지만 이 사람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세상의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가르침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가르침은
악을 당했을 때 악으로 갚지 말라.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는 항상 소극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선을 행할 때만 악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던 그 사람에게서 선이 나오게 돼요. 물론 반드시 선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에서 갈수록 더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황들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오늘날 우리는 사회에서 갈수록 더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또 타락한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악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도덕과 법 체계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덕과 법 체계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법은 협소하고 도덕은 법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덕이 바로 법이에요. 요것만큼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이게 법입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는 좀 더 넓죠.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지켜주는 게 사회 생활을 할 때 좋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입니다. 그런데 법 가지고 사회의 질서의 최소의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악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제 악을 사회에서 조금 더 억제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러면 요거도 먹지. 그 상대방한테 무례한 짓이야. 그러면 교양 없는 사람이라 그러지. 이제 이런 게 도덕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 상식 이런 것들은 악을 좀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법은 악을 징벌하죠. 형벌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법이든 도덕이든 악을 좀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악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악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악을 일정 부분 좀 억제할 뿐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일정 부분 악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지만 악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도덕과 윤리는 악을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법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무슨 능력이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는 도덕책을 배웁니다. 바른 생활 배우죠. 중고등학교 때는 윤리를 배웁니다. 윤리. 그러면 도덕과 윤리가 악을 일정 부분 억제는 하지만 악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럼 도덕과 윤리는 도움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 법이 그 악을 억제만 할 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못 준다고 해서 법이 무용한 게 아니잖아요.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덕과 윤리는 이렇게 완화한, 아주 완화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악을 억제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 도덕과 윤리는 도움이 됩니다. 일정 부분 필요해요. 하지만 도덕과 윤리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도덕과 윤리로 악을 이기려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과 지식으로도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육과 문화로도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문이 높고 지식이 많아도 그것으로는 악을 이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또 교육을 시키고 문화, 유교 문화, 불교 문화, 기독교 문화 이런 것이 생기면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교육이든 문화든 이런 것으로도 악을 이길 수는 없어요. 교육에는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문화에도 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문화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기독교 문화, 그러면 기부를 많이 하죠. 또 복지에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죠. 그렇다고 해서 악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 학문과 지식, 교육과 문화 이런 것으로는 이 세상에서 악을 감소시킬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 학문과 지식, 교육과 문화 이런 것은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은 그런 학자랄지라도 강화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인 선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성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죄의 지배를 받든지 은혜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악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만 은혜로 죄를 이기고 은혜로 악을 이깁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선이 유입됨으로 악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짐으로 죄된 본성을 누르고 죄에서 나오는 악한 행위들을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 안에 은혜를 충만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죄의 그 발동을 억제시키고 그래서 죄에서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죄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죄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들을 차단시키고 그래서 죄에서 은혜에서 나오는 선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런 메커니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은혜를 받죠. 은혜와 진리는 한 통속이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내 마음 안에서 생기고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면 이게 딱 그 죄의 기능들을 좀 마비시켜요. 완전히 활동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좀 마비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들을 많이 차단을 하죠. 그러면 이 은혜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생각, 선한 감정, 선한 의지가 나오니까 선한 생각을 하면서 선한 정석을 품게 되고 그래서 선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무슨 내가 도움을 줄까? 저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제가 어떻게 제가 영혼을 구원받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이런 정서를 또 품게 되니까 당연히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또 그에게 선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네,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비슷한 질문이지만 여러분이 그냥 잘 듣고 정리를 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겨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원수에게 계속해서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나갑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원수에게 계속해서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나가요. 가장 훌륭한 그 방식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시예요.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 본성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원수일지라도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그리고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 요순 반란 사건 때 순천에 사교를 다니고 있던 자기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이재성이라고 하는 자기 동료 학생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이재성 학생은 공산주의 이 반란에 가담했던 학생이에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이재성이라고 하는 이 고등학생을 이제 요순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형장이 있을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내가 저를 양자로 삼을 테니까 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고 호소를 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사형당해야 되는데 형벌이 내려졌는데 저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원수가 악을 행했는데 이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뭐죠? 자신의 타락한 본성이죠. 자기 몸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타락한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복수심이 악이죠. 복수하려는 자기를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은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 것입니다. 몸의 행실이 뭡니까? 복수죠. 악으로 갚고자 하는 것, 그것이 복수가 몸의 행실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힘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이에요. 뭐 한 것입니까? 성령을 쫓아서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를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악을 행했었을 때 내가 그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3절에 나와 있는 영으로서 모맹시를 죽이면 살리니 그 뜻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맹시를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모맹시를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수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이 복수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뭘 행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긍휼히 여기죠. 불쌍히 여깁니다. 사랑을 베풀어요. 선을 행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 본성으로 한다는 거지. 우리 본성은 타락한 본성으로 하는 것인데 타락한 본성으로는 악으로 갚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본성을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죽여서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밑에 살펴보겠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3장 5절로 1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모맹시를 죽이라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의 타락한 본성을 죽이라 이 뜻입니다. 읽으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기와 비방과 너 입에 불러하리라. 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었을 때는 늘 우리는 우리 몸속에 있는 지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옛 사람의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옛 본성을 따르던 그런 행동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 사람의 행동의 옷을 그리스도인 된 가운데서 지금 입고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나는 옛 사람의 행동을 그리스도인 된 후에도 계속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음란한 방탕한 삶 그리고 복수하는 것 그리고 나를 해를 끼치는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또 욕과 저주와 악당으로 갚아주는 것 그게 이제 내가 옛사람의 행동이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된 후에도 그걸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입고 있어요. 이제 그 복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방탕한 삶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주는 그런 옛사람의 행동의 옷을 지금까지도 입고 있는데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보이고 네. 우리가 자주 읽었던 구절이지만 사실상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이라 항상 논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 사람은 살아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이 복수의 행동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음란한 행동의 옷을 입고 있어요. 방탕한 행동의 옷을 입고 있어요. 게으름의 행동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의 옷을 안 입고 있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런 행동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의 행동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행동의 옷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옷이에요. 불쌍히 여긴 옷입니다. 자비의 옷이고 온유의 옷입니다. 용서의 행동의 옷이에요. 사랑의 행동의 옷입니다. 악을 당했을지라도 선으로 갚는 행동의 옷이에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이죠, 명령.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그 타락한 아담 안에 있었을 때 행동을 했어요. 이 말은 내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옛사람의 행동을 했습니다. 악을 당하면 악으로 갚고 미움을 받으면 나도 미워하고 누가 나에게 저주하면 나도 저주로 갚고. 근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 안에 있던 나는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제 아담 안에 있을 때 했던 행동도 죽어야 되는데 이건 안 죽고 아담 안에 있던 행동을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미워하고 분노하면 분노하고 악을 행하면 나도 악으로 갚고. 어울리지 않는 옷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벗어버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명령이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행동을 해야죠. 새 사람의 행동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게 긍휼의 옷이고 자비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게 용서의 옷이라고. 그게 사랑의 옷입니다. 그것이 악을 당했을 때 선으로 악을 갚는 행동의 옷이에요. 이것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길이라. 아멘.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돼요. 세 가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첫째, 복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복수 본능이 강해요. 그래서 영화가 대부분 복수입니다. 드라마가 대부분 복수예요. 그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복수 본능이 그렇게 강하다는 뜻입니다.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자제를 해야 돼요. 손으로 악을 이기려면 두 번째로 내게 악을 행하는 원수를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용서를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내게 악을 행했던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선을 베풀어 줘야 돼요. 용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고 헐벗었으면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수하지 말아야 되고 그가 내게 행한 악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뭐죠? 악에게 지지 말고입니다. 복수하지 말고 그리고 용서하고, 여기까지가 악에게 지지 말고라고 소극적인 권면입니다. 소극적인 권면. 적극적인 권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해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주고, 그리고 내 자식을 죽이는 원수를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내게 칼로 나를 찔러 죽여. 하지만 내가 총이 있지만 그를 쏴 죽이질 않아요. 그냥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자손과 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피를 흘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옛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새 사람으로만 가능해요.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이죠. 질문 나왔죠.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죽여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옛 본성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어요. 복수심을 죽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는 복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 본성으로는 악을 손으로 갚지 못하지만 성령으로는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르면 원수조차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겨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실상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실상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복수심을 죽일 수 있고, 두 번째, 용서할 수 있고, 세 번째, 사랑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복수심을 죽이고, 그리고 그가 내게 행한 악을 용서할 수 있고, 용서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악을 잊고 도리어 악을 행한 그에게 내가 선으로 갚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말이 바로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읽으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옛사람, 새사람이란 옛사람의 행동, 새사람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행동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사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사람이 되었는데 어울리지 않게 옛사람의 행동을 합니다. 새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의 행동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민했던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어버리라고. 옛사람의 행동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새사람의 행동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행동이 옷이 바로 복수예요. 미움과 분노, 음란한 삶과 방탕한 삶,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삶, 새사람의 행동,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온유함, 그리고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겸손한 것, 이런 성실함의 옷을 입고 겸손함의 옷을 입고 온유함의 옷을 입고 용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악을 당할지라도 선으로 갚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앞서의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거듭나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담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손으로 악을 갚을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늘 옛사람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게 되고 미움은 미움으로 갚게 되고 분노는 분노로 갚게 되고 그리고 칼로 찌르면 나도 칼로 찌르고 돌을 던지면 나도 돌을 던지고 이렇게 갚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옛사람의 행동의 옷은 벗겨지고 새사람의 행동의 옷을 입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에베소 4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옷은 저절로 입혀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될 때에만 우리가 겸손의 옷을 이렇게 한꺼풀 입게 됩니다. 온유의 옷 한꺼풀 입게 되고. 근데 겸손의 옷도 한 번 입으면 이게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겸손의 옷도 뭐 겸손의 옷 초벌옷이 있고 또 재벌옷이 있고 겸손의 옷도 두께가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겸손의 런닝이 있고 또 겸손의 뭐 또 긴팔이 있고 겸손의 외투가 있고 겸손의 옷도 두께가 다 달라요. 온유의 옷도 두께가 다 다르고 용서도 두께가 다 다르죠. 내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누군가를 한번 용서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돼야지만 온유의 옷을 날마다 새롭게 입고 겸손의 옷도 새롭게 입고 용서의 옷도 새롭게 입고 사랑의 옷도 새롭게 입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러나 이런 선이 어떻게 악을 이깁니까?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이 어떻게 악을 이기는가? 첫 번째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악을 이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악을 이깁니다. 맨 먼저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할 때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본성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할 때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악을 조금씩 이기게 돼요. 우리가 악에 대해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악에 대해 선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죽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 본성을 죽여요. 우리 몸속에 옛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옛 본성을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선을 행할 때 이제 이것은 많은 메커니즘이 생략되는데 메커니즘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선을 행할 때는 이미 성령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죽인 것입니다. 죽이니까 선이 나오는 거죠. 타락한 본성을 죽인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에서 악이 못 나오도록 죽인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죽인 것이고 내 몸속에 있는 악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한 번 죽이기가 어렵지. 한 번 죽이면 두 번 죽이는 것은 조금 더 쉽고 두 번 죽이면 세 번 죽이는 것은 좀 더 쉬워요. 그러면 이제 5번 죽이는 것은 좀 더 쉽고 10번 죽이는 게 좀 더 쉽고 10번 죽인 사람은 이제 20번도 죽이고 20번 죽인 사람은 100번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로마서 8장 13절. 아멘. 로마서 8장 13절은 아주 핵심 요절입니다. 죄적인 교리 있어서 핵심 교리예요. 고린도서 3장 1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탕심은 이상순례니라. 네, 여기에 뭣도 들어갑니까? 복수도 들어가죠. 복수가 들어간다고. 복수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복수에 많이 부닥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악을 행할 때가 많거든. 내 마음에 상처 줄 때가 많아. 사람들이 나를 은근히 무시할 때가 많아. 사람들이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할 때가 많아. 내가 누가 나에게 불리하게 대할 때가 많다고 느껴. 그러니까 계속 복수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이걸 죽여야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걸 죽이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는 것이에요. 이걸 죽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성령을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성을 따라서 악을 행함으로 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는 죄성을 따라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근심시켰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번, 5번, 10번이 반복이 되었어. 내가 성령을 소멸시켰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도통 느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심령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까요? 그건 당신의 심령이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이 죄성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삶을 즐겨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이 크게 진수인 겁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지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일 그리스도인이 육신으로 살면 영적으로 죽게 돼요. 영적으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가버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우리 죄성을 죽여서 악을 행하지 않게 되면 우리 영혼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 영혼은 살아있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의하는 삶을 속에서 마음에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원리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위대한 원리를 오늘 배웠으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실천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은 더 강해지고 더 선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독수심을 자제하고 독수심을 없애고 성령을 따라서 용서하고 성령을 따라서 불쌍히 여김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 결과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순결해지고 점점 더 선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수할 때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대부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많았고 그냥 내 마음 내키는데 내 육체를 쫓아서 복수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공고해지고 궁핍해지고 그리고 내 심령이 그냥 더 메말라지고 차가워지는지를 이미 우리는 다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경험할 필요도 없어. 이제 무엇을 경험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정말로 성령을 좇아서 내 자신을 죽여서 복수하지 않고 성령을 좇아서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선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을 좇아 행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전에 없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막 사랑의 정서가 막 몽글몽글 막 생기고 그리고 희락이 정서가 내 안에 막 가득 차게 돼요. 마음이 막 기쁩니다. 마음이 막 사랑이 넘쳐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오래 참는 그런 그 성품이 생기고 또 자비로워지고 또 선량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절제력이 놀랍게 절제력이 생깁니다. 놀랍게 절제력이 생겨요. 절제력이 생기면 얼마나 살아가는 기쁨이 큰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는 절제력 싸움이잖아요. 절제력. 그런데 이런 게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소멸될 수도 있어요. 성장할 수도 있지만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면 점점 이런 열매가 성장하고 풍성해지지만 육체를 좇아 계속 행하게 되면 있던 것도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니까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행복.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행복은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행복은 우리 육체적인 그 삶의 형편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느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행복해야 되니까 결국은 육체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사실상 육체를 통해서는 행복이 얻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또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집이 넓으면 행복해질까 싶어서 좀 넓은 집을 살려고 하고 하도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니까 여행이라도 가면 좀 행복해질까 싶어서 자꾸 여행을 갑니다. 마음이 너무 공허하니까 옷이라도 좀 사입고 그러면 또 마음이라도 즐겁고 기분 전환되고 행복감이 또 조금이라도 느낄까 싶어서 옷을 자꾸 사재끼는 것이에요. 가전제품도 막 또 사재낍니다.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남편 갖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또 애인 만들고, 또 자기 마누라 갖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또 자꾸 또 바람 피고, 다 자기 행복하고자 하는 그 타락한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얻기를 엇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방식으로 행복을 찾고자 그렇게 욕망에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나가요. 타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여러분 배우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대적 속에 있는 악을 이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손으로 악을 이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모맹시를 죽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게만 악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원수 속에 있는 악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 원수가 자기 악을 이긴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 속에 있는 악도 이기지만 상대방 원수 속에 있는 그 악도 내가 이기는 것이라고. 내가 손으로 악을 갚을 때 내 원수 속에 있는 그 악을 내가 이기게 됩니다. 원수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손으로 악을 갚을 때마다 원수 속에 있는 악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원수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었을 때는 자인인의 성품을 따라서 악을 행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손으로 악을 갚게 되면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 꼴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성을 행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악한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게 만듭니다. 나는 악을 행했는데 저는 왜 내게 선을 행하는가 고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영혼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원수에게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 깨닫도록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가 눈을 뜨게끔 도와주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방식의 삶 말고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룩한 삶의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몰라요. 기독교가 일종의 새로운 사고 방식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하게 되고 새로운 생활방식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 이런 정도로만 알지 자세히 몰라요. 새로운 생활방식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악을 행하면 악을 갚고, 또 누가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는 뭐 그냥 보통 그런 정도의 삶이에요. 이게 본성에 맞는 삶이니까. 이런 삶이 아니고 악을 행할지라도 선으로 갚음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을 감화시키는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한없는 선을 베품으로써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원수 속에 있는 악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심오한 가르침이죠.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 죄도 이겨야 되지만 상대방 속에 있는 죄도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 그 죄성을 따라서 계속 내게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불의하게 행하고 나를 또 음해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나를 헛돌고, 어떻게 하면 또 내가 내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한테는 도움을 안 주고 도움을 줘도 쓰잘데기 없는 아주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내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그리고 선으로 갚을 때 양심이 화인바진 같은 인간도, 인성이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도 혹 감화를 받으면 양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보장은 없지만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혹 저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할까 함이로다 함과 같은 것입니다. 저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악 자체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악 자체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울 때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단을 대항하는 방식입니다. 수동적으로 사단의 유혹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대항하는 것이 사단을 물러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높은 수준의 지표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악한 본성을 따라서 악을 더 큰 엄청난 악으로 갚을 때 최고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나는 아예 그냥 그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려. 이것을 최고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내게 조금 해를 끼쳤는데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려요. 그걸 최고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완벽한 복수를 최고의 승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로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용사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 그 점을 확정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다.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으로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거룩한 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 아담으로는 우리 마음을 못 다스려요. 새 사람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옛 본성은 우리의 자존심에 민감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한 걸 도무지 못 참아요. 내가 누명 쓴 것이 너무 억울해서 못 참습니다.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 너무 속상해서 못 참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음해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악평 받는 것을 못 참아요. 참기 힘들죠. 내게 있는 새 본성. 새 본성만이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참고 내가 음해를 당해도 참고 또 사람들도 악평을 받아도 참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뭔가 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존심 상한 게 너무 내게 큰 문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게 내게 너무 큰 상처야. 내가 사람들로부터 악평을 받는 것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그럼 못 참는 겁니다. 실상 따져보면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작은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립니다. 무슨 큰 나라 대통령이다. 그 사람도 그렇게 훌륭한 인물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거든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고 쉽게 노하고 또 쉽게 미워하고 또 쉽게 복수하고 그런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하지만 그 사람 자기 혈기 못 참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괴팍하게 시작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이루 말 없이 주고 자기가 낳았던 사생자도 잘 거두지 않았잖아요. 막 신경질을 함부로 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위대한 인물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위대한 일을 해서 큰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남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게 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화내는 것도 절제하고, 복수도 절제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절제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절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그래서 절제가 위대한 승리예요. 절제가 위대한 승리라고. 단순한 절제가 아니고 자기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위대한 승리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세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네, 자기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무슨 근거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수준에 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칭의입니다. 칭의.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화가 일어났어요. 징가가 일어났습니다. 양자가 일어났죠. 수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비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모욕받은 것을 꼭 갚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못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입장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살 때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노예인 내가 복수를 하게 되면 주인인 그리스도가 욕을 먹습니다. 노예인 내가 자존심 상하다고 그래서 악을 갚게 되면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욕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말싸움하고 또 치고받고 주먹싸움하고 그리고 막 또 복수하고 누가 막 또 차에 찌끄면 나는 뭐 또 그 사람 막 사이드미러 깨버리고 그 가끔 보면 막 복수열전 나오죠. 누가 막 클락션 눌렀다고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야구방망이로 막 또 창문 깨고 그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얼마든지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죄성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뭐 사이드미러도 깨고 뭐 유리창도 깨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그냥 죄성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냥 순간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손으로 악을 갚으신 분입니다. 자기 자존심 다 상했고 그리고 또 자기 영광 다 내주었고 자기 생명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의 피를 흘리셨어요. 원수의 죄를 대신 갚아줌으로 원수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손으로 악을 갚은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손으로 악을 갚는 것의 원형입니다. 원형.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삶은 손으로 악을 갚는 일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해서 또 그리스도의 삶, 또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 모든 그리스도의 생애는 손으로 악을 갚는 생애였다고. 그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으로 살아 계시는데 나는 아담 안에 있던 사람 행동을 해. 그래서 악을 갚는 거예요. 그건 새 사람 된 내게 맞는 옷이 아닙니다. 이건 나의 새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생각하고 또 참고 또 그 성령 인도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되게 느리게 됩니다.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이 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생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이래서 이제 막 이런 메커니즘들을 익히고 또 은혜를 받고 하면서 이제 한 번씩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트레이닝,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내 생활 패턴으로 장착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죠. 그리고 그게 내 생활 방식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또 속죄로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 나 요 정도면 됐어. 섰다고 생각할 때 꼭 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만 우리가 사람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자세로 대응을 하게 돼요. 문제는 우리의 평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의 평판만 생각을 해요. 문제는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래요.
누가 나를 무시했다.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무시를 당한들 그게 나한테만 문제가 되지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은 내 문제지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마음 상처 받은 거 내가 그냥 참고 이렇게 또 말씀으로 치유하면 돼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걸 못 참고 또 그걸 꼭 또 미움과 분노로 표출을 하려고 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만 하고 그리스도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면 내게 하등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주고 복수해지게 되면 그 모든 패배로 인한 그 욕됨은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우리 승리 때문에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돼요.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길 때마다 내가 악을 이기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악을 행했던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악을 행했던 상대방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해를 끼치는 원수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을 육체로만 보지 말고 영혼으로 봐야 돼요. 내게 악을 행하는 그 원수도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죄로 인해서 눈먼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사단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본인이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묘해될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 말이 그런 사람들 귀에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죽어버린 양심을 다시 살리고 화인 맞은 양심을 다시 일깨워서 스스로 자신의 악한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큰 전쟁에 가담한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큰 전쟁에 가담한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그리스도인 한 개인의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은 우리 자신의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생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의 이 거대한 전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처럼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하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자신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 자꾸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 평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자존심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우리 평판은 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여를 하는 것이에요. 사령관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충성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령관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욕망의 만족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개인의 욕망의 만족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붙드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협소합니다. 마치 이 세상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가정생활도 나를 위해서, 직장생활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생활도 오직 나를 위해서. 이러니까 그리스도는 간 곳이 없죠. 오직 천상천하에 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부처가 그렇게 말했는데 꼭 부처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직 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건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말이에요. 상천하지에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도 하는 사람이라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기제가 본능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늘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복수하면 반드시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전도의 임무를 다 막는 것입니다. 선교의 임무를 다 막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있나요? 읽으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노니.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아니라고. 분노가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 상한 것을 거기 또 다시 세우기, 자존심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또 성공한 것을 보이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도 보이고, 우리 배우자가 이렇게 또 잘났다는 걸 보이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또 큰 집에 산다는 걸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용서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수를 갚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투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런 온유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또 검사돼가지고 사람들도 아주 그냥 반 죽여놓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 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도리어 칼로 나를 찔러 죽이는 그 사람한테 내가 총 있지만 쏴 죽이지 않고 그냥 죽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죄성으로 안 되는 거라고.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는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죠. 성령이 들어오셨어도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 복수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거짓말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음란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옷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벗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여러분 명품 옷을 입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넓은 집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명문대학 고학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 높은 지위, 판검사 뭐 그런 것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 충만함의 옷을 입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타락한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미혹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약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행함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한 번 경험하면 두 번 경험하기 쉽고 그럼 세 번 경험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내게 악을 행할 때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이 승리는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전도고 선교입니다. 오고 있는 승리의 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원수 갚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을 참고 마음 상처받은 것을 참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수를 참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선으로 악을 갚았다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는 오늘 살다가 내일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너무 우리 자존심에 대해 예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하게 누명 쓴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통 터뜨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음해해서 사람들이 나를 악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애달파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뇌리에 두지 마세요. 다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내 육체에 속한 것들은 본질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서 다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내 영혼하고 관계된 것들만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또 은혜 충만함을 받아서 영안이 열림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